나의 리더 예수님. 함께 합시다. 나의 리더 예수님. 한 번 더. 나의 리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의도한 것은 아닌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때 나의 리더 예수님,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예에서 보았듯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가, 리더가 누군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푸틴이 아니었다면 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푸틴이 리더였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에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독일의 메르겔 총리 같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51세 여성이 대통령에 총리로 당선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대한 사람이 없는데 메르겔 총리가 지난해까지 몇 년 동안 총리로 있었습니까? 16년 동안이요. 16년 동안 독일을 이끌면서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일컬어졌을 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을 갖다가 이끌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도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후보들 보세요.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한계고, 여러분, 어쩌면 지금은 그런 후보가 안 보일지라도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이 그렇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후보들이 볼 때 야, 뽑을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반드시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소신껏 몇 번이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투표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투표 이후입니다. 내가 투표한 결과에 대해서 기도로 책임지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대통령을 위해서 매일매일 한 번씩 기도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된다면 전 믿습니다. 그 대통령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요.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열어 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인생에 가장 큰 특혜가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위대한 리더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누굴까요? 제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누굴까요? 우리의 위대한 리더 제목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 한 사람 만나면 인생 전체가 다 바뀝니다. 그만큼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저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 제가 제자들 중에서 떠올려 보면은 몇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친구가 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제일 처음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이 뭐야?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대포집 하는 겁니다. 목사님, 대포집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대포집 뭔지 아시나요? 쏘는 대포 말고 뭐요? 마시는 대포. 대포집 하는 건 내 비전입니다. 내 꿈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야, 어떻게 이런 녀석이 있지? 의아해서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었고, 하나님, 대포집이 변하여 예수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2년째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 받고 목표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이렇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리더 한 사람 잘 만나면 인생 전체가 뒤집혀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만난 리더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워주신 리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은 어떤 리더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분을 더 붙들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는 리더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거, 끌려갈 거, 고문당할 거, 여러 가지 버림받을 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내일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끌려가시면서도 무덤덤하시고 부인하지 않았던, 뒷걸음질 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 뒤에 일어날 부활까지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당할 일만 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으로의 범사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지금은 흔들리고 있고, 지금은 모자란데, 지금은 믿음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밑바닥인 것 같은데, 그가 어떻게 단련돼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우리는 안 보여서 오늘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적에게 쫓겼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광야를 지나는데도 뭐라고 노래를 했냐면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시편 23편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 누군지 아시죠? 힘들었던 시절에 도망자였어요. 도망 다닐 때 그의 인생은 뭐였냐면 늘 스올 같다, 죽음 같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갔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지금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노래한다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윗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늘 두려웠어요. 늘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조울증 환자 같아요. 막 좋았다가 바닥으로 내리꽂혔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꾸만 감정이 기복이 있고 번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두려웠어요. 두려웠지만 무엇이 달랐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계속 노래했다는 거예요. 두려웠지만, 감정은 두렵고 생각은 두렵고 몸은 두렵고 환경은 두려운데 입술만큼은 하나님,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계속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리더로 하나님을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편 23편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고백한 건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은 다윗은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정하고 선포한 거예요. 자,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소망을 가졌던 다윗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리더 삼으니까 입술의 고백에서 구별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에게 가장 큰 불행은 목자를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목자를 믿지 못하면 불순종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쏟아내는 염소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더라도 부탁드립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야 삽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양은 목자를 따라야 산다. 아멘. 특별히 우리의 목자 중에 목자가 누구라고요? 오늘 제목에 예수님, 목자 중에 목자, 리더 중에 리더,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리더이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리더라고 했는데,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앞길을 비춰줄 수 있는 등이 되고 빛이 된대요. 자, 시편 145편 18절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현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떤 중에 나타나셨을까요? 밝은 빛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거의 7, 8은 밝은 빛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건 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을 비추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걸어갈 용기가 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신다고요? 그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소망의 빛을, 위로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 애쓰는 것, 저와 여러분의 몫일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모두를 책임지는 리더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늘 기도하시던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어느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보니까 아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거기에 군대가 와 있었고 대제사장들이 와 있었고 불량배 같은 사람들까지도 와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저들에게 붙잡힐 걸, 고난당할 걸 다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모든 고난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래야 온 인류를 살릴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예수님 어떤 리더라고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살려낼 수 있도록 책임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던 예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만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시려고 애쓰시고 마음을 다하셨어요. 자,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여, 내가 당신을 잡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잡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건 나니까 나만 붙들고 저들은 보내줘라. 멋있지 않나요? 영화 같은 한 장면 아닌가요? 나만 데려가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저들은 보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아주도록 책임지셨는데 제자들만 놓아주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묶여있던 온 인류를 놓아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심판의 저주로부터 노임받게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절에서 베드로가 실수를 합니다. 베드로 누구냐면 수제자잖아요.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다혈질,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잘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꾸만 강박이 있었어요. 내가 무언가 책임지려고 하는,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교회로 얘기하면 장로님이나 우리 중직들쯤 되면, 권사님이나 아니면 안수집사쯤 되면 내가 뭘 좀 책임져야 될 텐데, 이와 같은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뭔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나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 모아놓고 얘기하셨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 앞으로 내가 말이야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그 순간에 베드로가 뛰쳐나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성경에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너희를 떠나게 될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뛰어나와서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로 붙잡고 끌어내면서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런 일 안 됩니다, 대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내 뜻을 가지고 앞세워 나가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드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우리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핀잔을 들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행동을 한 거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님 붙잡혀 간다고 하는데,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이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리더로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명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계획하면 누가 합니까? 계획한 다음에 내가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계획한 것도 뭐하라?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 뭘로 맡길 수 있어요? 기도. 분명히 내가 계획한 일인데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네가 계획한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과 기도하고 행하는 것과 겉으로 보여지는 건 똑같은데, 기도하고 행하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무너지고 깨지는 걸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순절에 여러분의 사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이런 리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리더셨다고요. 11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베드로를 잘 보면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들이 손에 무기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하나 잡겠다고 군대가 왔어요. 예수님 하나 잡겠다고 불량배들까지 막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저 너무한 거 아니야? 수제자니까 뛰어나가서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그렇게 대적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수제자 베드로, 야 진짜 멋있다, 진짜 의리 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인 제가 어려운 봉변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곁에 부교육자들이 서 있다가, 내지는 성도들이 서 있다가, 장로님 안수사님이 서 있다가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화날 것 같아요.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 뛰어나오면서 가로막아가지고, 누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아니 수식을 하나 더 붙여요, 누가 김포의 성시화를 이끌 목사님에게 함부로 하는가, 그러면서 나서가지고 말리고 그냥 그 앞에 있는 사람 귀를 잘라버리든지 막 그렇게 나서야죠. 그러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앞장서라고 남성교회장 세워놨거든요. 남성교회장,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실업인 선교회가 있어요. 실업인 선교회가 뭐 기업을 이끄시는 분들과 많이 있는데 3,000명씩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한번 갔을 때 문제가 한번 생긴 적이 있습니다. 강사로 갔는데 집회 다 끝나고 나서 찬양팀의 스텝 하나가 저에게 이렇게 객기를 부리면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분이 해병대 출신이라고 자기를 얘기해요. 내가 해병대 출신이라고. 저 해병대 그래서 좀 약간 트라우마가 있고 약간 좀 거시기한 마음이 좀 있어요. 주는교회 해병대 출신 성도들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꾸 저에게 손을 뒤로 해가지고 가슴 치면서, 이걸로 치면서 목사님이면 다냐고, 목사님이면 다냐고 이렇게 하면 덤벼 드는 거죠. 제가 강사로 왔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길도 있고 안 되겠어 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좋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거 한 대를 때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속에서 막 끓었단 말이죠. 그때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과 제 사이를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박차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밀쳐내면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제 편이 되어주니까 그게 얼마나 좋든지 그 사람이 인상 쓰고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위아래로 쳐다보니까 궁시렁거리면서 가버렸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돌아서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러지 마라. 아빠가 목사님인데 너 그러면 되겠니? 너 나중에 아빠 아들인 거 알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죠. 제 아들이 다 큰 아이를 데려갔더니 아빠가 당하고 있는 걸 못 보겠다고 뛰어들어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중간에서 중재를 했던 일이 있어요. 숙소로 들어왔는데 저도 모르게 잠들기 전까지 생각하다가 계속 웃고 있었나 봐요. 제가 왜 웃고 있었을까요? 기분이 좋은 겁니다. 아들 하나 키워놨더니 이 아들이 아빠 당하고 있다고 아빠 편이 되어 주었다.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함부로 하는 꼴을 못 보겠어가지고 칼을 들고 나와서 칼을 휘두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잔이다. 순종으로 내가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지킨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당하는 거 안다. 내가 고통당할 거 안다. 고난당할 거 안다. 멸시당할 거 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잔이다. 그 잔을 내가 마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좋아서 마신 게 아닙니다. 마시지 않고 싶어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안 마시고 싶었어요. 정말로 원치 않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이었지만, 그런데 원치 않지만 뭐 했다?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그 순종의 잔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푸틴이 애굽의 바로왕처럼 강팍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어제 뉴스에서 여러분 보셨나요? 푸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을 향해서 제재 그만해라, 제재 그만하라, 제재 그만하라. 지금 국가 부도 사태가 날 위기에 처했답니다. 푸틴이 겁먹었을까요? 아니요. 전문가들은 푸틴이 겁먹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도끼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전쟁은 핵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마지막 전쟁은 3차 대전이라고 얘기하는데, 푸틴이 그만 제재하라, 그만 제재하라, 버티고 버티다가 안 되면 핵미사일을 눌러버리면 그러면 3차 대전 벌어지고 모두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원전 근처에 있는 건물을 갖다 폭격해가지고 화재가 나고 문제가 된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러시아 군이 제2의 원전을 공격할 태비를 하고 있다. 진짜 원전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전이 공격이 당해서 원자로가 터져버리고 유출돼 버리면 이건 세계 모든 나라가 러시아를 집중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차 대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주가가 널뛰게 하고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고민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번민해야 되고, 이런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 성도들 중에 남편이 지금 러시아에 있는 우리 집사님 얼마나 마음이 긴장되고 이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항로가 막혀 있는 가운데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때를 살면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때 우리의 감정이 복잡하고 우왕좌왕할 수 있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할 때요, 그런 때 우리가 리더이신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봅시다. 역사 이래 가장 완벽하신 리더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 마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한 번 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 마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근심합니다. 늘 염려하면서 살아요.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온갖 것들에 한숨 쉬게 만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한숨과 모든 부정적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생수가 터지면 된다고요. 사는 게 재미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메말라서 그래요. 영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더 엎드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수의 터짐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순절에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말씀 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순절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예수님, 나의 리더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주는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죠? 나의 리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종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내일을 살아갑니다. 이때 리더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마음 전쟁 이기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며,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 따라가며, 또 모든 걸 책임지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 따라 나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서 생수가 터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 어려운 때에 담대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선도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